여러분, 올해의 표가 믿음으로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은혜의 숲교회와 이 숲에 들어온 모든 아들과 딸들의 삶을 위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그러니 너희는 믿어라 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으로 너희는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세 가지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올해 동안 좋게 회복해야 될 세 가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첫째는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의 경건 생활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세 번째는 말로만 사랑하고 기도로만 사랑하는 삶에서 이제 실제로 삶으로 행동으로 열매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명령 중에서 예배를 회복하라는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좀 나누고, 실제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예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아브라함의 행동이 나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내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장차 알려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땅으로 가면 내가 너를 복을 줘.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의 편이 되어서 내 하나님이 되겠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4절에서 9절까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나이가 75세라고 하는 이미 상당한 세월의 연세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향 아버지 친척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어떤 독특한 행동들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이 말씀이 믿음의 조상인, 우리들의 영적인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자손인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우상 숭배의 땅에서 구출하셔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가나안 땅으로 부르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땅, 죄악의 삶, 영원히 멸망받을 지옥과 같은 삶에서 구출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물로 받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듯이 지금 여러분들은 사망의 세상에서 구출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나안이라고 예표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아브라함이 이제 독특한 행동들을 하게 되는데, 이 믿음의 조상이 한 이 독특한 믿음의 행동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서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심고 가꾸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행동이고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아브라함처럼 예배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원래는 꼭 내 예배가 진짜 예배로 바뀌어지도록 내가 마음을 먹고 그렇게 다름박질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을 보세요. 이제 믿음의 조상이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행동이 나옵니다. 특이한 행동이에요. 6절에서 8절 내용에 보니까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서 확인하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나안 사람이 사는 세겜 땅에 드디어 도착을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러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겠다 라고 약속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아브라함이 그곳에다가 무슨 행동을 하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베델 동쪽으로 옮겨요. 베델 동쪽에 옮겨서 베델 동쪽에 있는 어떤 큰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서 거주를 하는데 장막을 치고 거기에서 삽니다. 그러면서 베델 동쪽에다가 똑같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세겜에다가 제단을 쌓고 또 베델 동쪽 산에다가 장막을 치고 살면서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했는지를 면밀하게 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라는 말은 제사 드리는 단을 만들었다라는 표현이죠. 이게 제사를 짐승을 잡아서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스테이지가 단을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단순히 그냥 단 만들고 끝났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제사를 드렸다는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면서 아브라함이 뭘 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얘기하죠. 이름을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는 그를 찾을 때, 그와 대화할 때 우리는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하고 부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런 행위들은 다 하나님을 찾는 예배의 행위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베델 동쪽 산에서 장막을 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그곳에 와서 아브라함이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예배가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무슨 예배인가 라는 사실을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아브라함은 왜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몇 절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세겜 땅을 주셨어요. 내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발단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시고 가나안 땅에 있는 한 부분을, 세겜 땅을, 이 땅은 네 것이다, 네 자손의 땅이다 라고 선물로 주신 것에 대한 반응으로 제사를 드린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첫 번째 예배의 이유는 뭐였는가? 제사의 이유는 뭐였는가?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선물을 실제로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자기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고 아들과 딸로 삼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예배 내용이 뭔가? 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주일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믿을 때 내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 다스리셔서 천국의 유업을 이을 자로 부르시고 나를 지금도 다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드리는 이 감사가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먼저 들어와야 참된 예배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배하고 세상 다른 이방의 종교의 제사나 예배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측면입니다. 다른 종교에서 예배는 다 기원입니다. 기원이라는 말 알죠? 뭔가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자기는 가진 게 없으니까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거나 정성을 들여서 그 신으로부터 뭔가를 필요한 것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세상의 제사입니다. 옛날 우리 시골에서 서천에서 살 때에 진짜 제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제사의 대상인 바다의 용왕신이든 산신령이든 부뚜막신이든 누구든 좋아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너 그 신 받을래 하면 누구도 받으려고 안 해요. 안 받으려고 합니다. 다만 그 신에게서 나오는 떡고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그것이 먼저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죄악된 세상에서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를 알기 위해서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주시고 나를 자녀 삼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고 그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의 은혜와 살피신 은혜가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뭘 얻고자 드리는 예배가 우선이 아니고 얻었기 때문에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무엇을 얻으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아니고 얻었음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문제는 자기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지를 알지 못하고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가진 것을 알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만, 아무튼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동안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먼저 챙겨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야. 그게 뭐예요? 감사를 챙겨야 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여러분 찾아서 너는 나를 따라와라,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듯이 너는 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불러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것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인지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말씀도 보시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예배가 먼저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깨달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의 예배를 회복하세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속으로 얼마나 걱정했겠어요. 떠나야 될 곳은 아는데 아버지 친척 아비의 집이잖아요.
거기 다 안정될 수 있고 땅도 있고 집도 있고 자기 족속들도 있으니 아무 걱정하고 염려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라고 지명을 알려주셨나요? 안 알려줬잖아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미래의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 보지 못하는 미래의 땅을 하나님만 믿고 출발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천국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 뭐 그렇게 분명히 알겠어요? 잘 몰라요. 근데 어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가지고 따라 붙은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왔는데 아브라함이 내가 가야 될 곳이 어딘지, 무엇을 해먹고 살아야 되는지, 자식은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직업은 뭘 가져야 되는지 아브라함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근데 와서 딱 보니까 세겜 땅이 있는데 거기에 상수리 나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 상수리 나무가 자란다는 것은 괜찮은 땅인 거예요. 거기다가 와서 이 땅도 가져라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감사해서 즉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예배에도 늘 감사가 싹트고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드리는 제사,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지은 찬양 가사예요. 하나님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를 네 아들이 이 딸이 나를 영화롭게 하는구나 하고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꼭 감사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의 예배에서 발견되는 두 번째 예배의 이유입니다. 6절을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서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는 이 표현이 저는 처음 본문을 묵상할 때 가슴에 쑥 들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에요. 그 땅이. 그런데 그 땅에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선주민으로 살고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표현 속에 나타난 이 글을 쓴 모세의 복선을 이해하시겠어요? 감추어진 뜻. 이것은 장차 일어나게 될 수많은 전쟁을 가르쳐주는 먹구름과 같은 표현입니다. 이 땅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땅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하나님은 모든 땅이 하나님 것이니까 주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지 않는 다른 이방의 백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땅에서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려면 앞으로 전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미리 복선으로 우리에게 깔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을 차지하고 이 땅을 자손들이 살게 하려면 이 땅에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이 전쟁에서 반드시 아브라함은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첫째는 살아남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수많은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당시의 선주민의 대표적인 부족은 있는데 혹시 아세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필리스틴인데
우리 한글말로 이제 블레셋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민족이 여기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블레셋은 굉장히 잔인합니다. 그리고 전투력이 상당히 세고요. 오랑캐예요. 오랑캐 무섭습니다. 이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일곱 족속이 여기서 딱 버티고 살고 있었어요. 문제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땅을 이제 실제로 차지하려면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곳에 온 아브라함의 식구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아브라함하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하고 롯 조카하고 롯의 아내하고 또 뭐 식솔들이 좀 있겠죠?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 되지도 않는다고요. 그저 한 가족이 대가족이 왔을 뿐이에요. 이제 이곳에 살고 있는 일곱 부족들의 침입을 받거나 사이가 안 좋구나 이러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힘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필요했기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제단을 쌓았던 세겜이라는 땅의 이름이 참 신비합니다. 세겜이라는 땅의 히브리 어원은 무슨 뜻이냐면 어깨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깨는 히브리인들에게서 무슨 의미가 있냐면 힘을 상징해요. 힘이 있어야 차지하는 땅, 세겜 땅. 힘을 필요로 하는 세겜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능력이라고, 하나님 없이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내가 여기서 견디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이 싸움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완전히 차지하기까지 당신의 힘으로 당신의 어깨 위에 나를 세우시고 당신의 팔로 싸우셔서 나와 내 가족들을 지켜주셔서 이 땅을 차지할 때까지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표현으로 세겜, 힘이 있어야 산다고 가나안 주민들이 늘 얘기했던 그 땅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주셨으니 우리가 차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온전히 차지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올리기까지 하나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면서 기도했던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예배 내용이에요. 베델과 아이라고 하는 이름도 참 특이해요.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힘드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하고 찾은 다음에 베델로 옮기잖아요. 근데 베델로 옮기는데 베델의 동쪽 산에다가 장막을 짓잖아요. 그렇죠? 장막을 지었는데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은 어디예요? 아이고 서쪽은 어디예요? 베델이었죠. 근데 베델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세요? 베트는 집을 말하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집, 견고한 성, 어떤 일이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 베델이에요. 아이는 무슨 뜻을 가자면요, 패망하다, 붕괴되다, 망가진다, 멸망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원히 서느냐, 견고하게, 붕괴되고 파괴되어지느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과 딸들이 이곳에 와서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견고히 서느냐, 아니면 아이성의 이름처럼 패망하고 망해서 사멸되느냐 하는 두 양쪽을 놓고 가운데 산 위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거기에다가 장막을 짓습니다. 텐트를 쳐요. 거기서 살아요. 살면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견고히 설 것인가 붕괴될 것인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일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우리도 지금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나라는.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하나님께 받았지만 지금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것처럼요. 이때 아브라함은 견고히 서느냐 승리하느냐 패망하느냐 양 선택의 결단 가운데 자기의 천막을 짓고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른 아침 아브라함이 장막 가운데 먼저 햇살이 비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장막을 중심으로 해 동쪽에 뭐가 있어요? 네, 그렇지. 아브라함의 그 장막을 중심으로 해서 베델에서 동으로 옮겼으니까 베델은 아브라함 측면에서 볼 때 서쪽이에요, 동쪽이에요? 서쪽이죠. 그렇죠? 동쪽은 어디예요? 아이죠. 아이성이 거기 있습니다. 처음 태양이 뜨면은 아이성 쪽에 아이 쪽 마을이 보일 것입니다. 패망의 땅, 멸망의 땅. 서서히 태양이 뜨면서 이제 자기가 있는 산 위로 뜨면 나중에 이제 베델 땅이 보이겠죠. 사느냐 죽느냐, 흥왕하느냐 멸망하느냐, 이 두 가지 인생의 명운을 앞에 두고 아브라함은 매일 아침마다 자기 앞에 놓여진 운명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두 번째로 뭔가?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단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정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 역사를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그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다 점령하는데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과 가나안 7족속에게 온갖 시련과 고통을 다 당하고 멸망하고 나중에는 포로가 되어서 다른 나라에 쫓겨가는 신세까지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영적으로 정복해야 되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실패를 한마디로 말해서 뭘로 얘기할 수 있는가? 예배입니다. 예배의 대상자를 바알로 삼고 아세라를 삼았습니다. 예배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서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몰렉에게 제사를 바칠 때 자식을 제물로 바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진리가 아닌 헛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노엽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망해가지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게 되는 모든 이유의 핵심 부분은 뭐냐? 저들의 예배가 붕괴된 것입니다. 예배가 끝장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친히 멸망하게 해서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놔두신 후에 거기에서 70여 년 동안 고생하면서 깨닫게 하신 후에 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께서 행하라고 하신 게 뭐죠? 성전 재건축입니다. 예배 회복이었습니다. 예배 회복의 역사로 구약의 역사는 대략 마무리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아이가 되지 않고 베델 위에 인생의 반석을 놓을 수 있는가? 예배입니다. 예배가 죽으면 그 사람은 다 몰락하는 것입니다. 그가 세상에서는 괜찮은 직장을 얻을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뭐 다른 사람에게 좀 인정을 받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의 영적인 삶은 아이성을 쌓는 삶으로 끝장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러운 거죠. 그리고 세상살이도 실패하기 쉽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올 첫 명령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회복하라 하시면서 먼저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예배 받아가지고 배부르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나를 만나고 나를 찾고 나와 교제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안 된다. 아이성의 삶으로 추락한다. 그러니 너희들은 예배를 회복해서 나 여호와가 힘이니까,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나 여호와의 힘이 필요하니까 참된 힘이신 세겜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찾아라. 그러면 힘이신 능력이신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힘 되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찬양하는 예배를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못한 세상 나라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2023년도 이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갈 계획이세요? 여러분, 앞으로 한 10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코로나가 한 2, 3년 휩쓸고 지나가지고요, 여러분이 굉장히 관심을 가진 세계 무역과 경제와 이런 것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나 정리되나 싶으더니 그 러시아의 그놈이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지금 제가 경유차를 몰고 있는데 경유차 기름값이 올라가지고요, 휘발유 값보다 훨씬 비싸요. 휘발유 값이 비싸가지고 좀 싸게 하려고 차를 샀는데 훨씬 비싸게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올해 어제 무역 수입 수지에 관한 방송을 봤는데요, 대략 20%에서 30% 물가가 올랐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미국이 코로나 과정에서 어려워진 경제를 복구하기 위해서 금리를 조정하면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불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인플레이션이 이제 크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거죠. 임금은 올라가지 않는데 물가만 올라가네요. 살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한 30% 내지 지금 40% 정도 올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몇 년 갈 겁니다. 그런 다음에 장기 경제 불황이 찾아올 것입니다. 한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가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어제 어떤 시사 프로그램을, 특별 방송을 봤는데요, 특별 방송 제목이 뭐냐면 모두가 가난해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모두에게 다 영향을 미친다. 저와 여러분들 같이 서민들은 오죽이나 더 그렇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세상 나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필요하다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얼마나 믿는지 모르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고 경건을 회복해서 사랑하기를 힘쓰는 사람으로 올 한 해 하나님께 주신 이 명령을 따라서 저와 함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살아내게 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단순히 기복적인 설교가 아니라 이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구해라. 그 예배예요. 그 예배의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의예요. 그래 잘한다. 내가 그것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모든 것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업은 어떻게 할까, 자식은 어떻게 키울까, 이 모든 것들 아버지께서 아시고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 방식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 꼭 예배 회복하십시다. 다음 주부터 예배드리러 올 때 감사함으로 찬송하세요. 형식으로 하지 마시고 영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나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 내게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의 인생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송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이 세상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모든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를 저는 1년 동안 회복하려고 합니다. 겉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올 한 해 동안 다 회복할 것입니다. 그럼 목사만 나와서 예배드리고 여러분들은 집에서 뜨신 방에서 누워 있어야 되나? 그런 망극한 일을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찌 의롭다 하시리요. 함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십시다. 어떤 사람은 사정이 있어서 매번 못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금요 기도회나 무슨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올 수 있잖아. 뭐 한 달에 한 번이 그렇게 어렵다면 2달에 한 번이라도 그거 못해? 다 마음 먹기 달랬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은 다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예배를 회복하라라고 하면 하나님, 내가 예배 회복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 회복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어깨에 달려있는 그 힘, 내 힘의 어깨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예배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